5월 29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 39절 말씀으로 그대 가는가? 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요즘 하루는 그 어떤 가을날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창가에 앉아있거나 일하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창고로 밖을 쳐다보면은 작년까지 매년 앓았던 그 가을병이 치밀이 올라와가지고 마음이 울렁거립니다. 그에 어울리는 음악이라도 좀 들으려 치면은 눈물까지 글썽거려집니다. 나의 70 중반을 달리는 노부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은 아닌 것 같은데 센티멘탈한 마음이 그러하니 자신도 모르게 그냥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 장인어른 결혼 반대려 가지고 마음이 매우 어려웠을 때였는데 아내는 광주에 있고 저는 강원도 원주에 옮겨가지고 거주하고 있을 때니까 오가기가 어려울 때라 1년에 한두 번 서울 강남터미널에서 만나가지고 슬픈 마음에 앉아 한숨 쉬다가 점심 먹고는 또 내려가야 되니까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남행버스를 타고 떠나고 저는 강원도행 버스를 타고 떠나고 그랬습니다. 왜 그때 하늘의 기억은 그렇게도 가을 하늘을 닮아 있었는지 높은 하늘에 몇 점 붙어있는 흰 구름이 가슴이 절절하게 슬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까지였으면 아마도 평생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을 텐데 다행인지 우여곡절 끝에 벌써 40년하고도 수년간 울고 웃고 하며 이날까지 함께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날 고속터미널에서 헤어지며 혼잣말처럼 하던 말이 그대 가는가 그런 말이었습니다. 요즘 근데 심심치 않게 그 말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소년제 친구 중에 하나가 먼저 갔다는 얘기도 들리고 사회생활 하면서 가까이 지냈던 지기도 떠났다고 그러고 친척 중에 친밀하게 지냈던 형제가 먼저 갔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아마도 세월이 그리 된 탓이겠지요. 가는 세월을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는 대로 가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겠죠. 인생에도 낙조진 그 벤치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는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시편 90편 3절 이하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생을 일컬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시들어가는 게 인생이라는 그런 허무, 헛됨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이죠. 어제 먼저 간 일은 너무도 오래 살아서 지겨워가지고 먼저 간 거 아닙니다. 어서 주님께 가서 그곳에 함께 살면 좋겠다고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말씀했던 그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일부러 가려고 일찍 갔던 게 아닙니다. 인생은 그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 내가 갔을 때에도 그때까지 사랑의 변함이 없다면 우리 할매가 그대 먼저 가는가 이렇게 이별이 서러운 몇 방울의 눈물을 흘리겠지요. 사는 데 필요한 것은 감정보다는 이성이 이끄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 이상의 큰 답이 없어요. 그 이성이라는 것은 철학도 물론 그에 속하지만 기도 중에 마음에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도 그 속에 남아있고 평소에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거기에 속합니다. 연단 속에 깨닫게 될
그 깨달음 같은 것이기도 하죠. 죽음에 접근해서 결단하고 감사로 받아들인 그 마음의 정신적인 결단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일어난 충동적 감정에 휘말려 저지르고 보는 그런 불같은 그런 감정적인 건 아니에요.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도락에 빠져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돼가지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의식도 그건 더 아닙니다. 본능적 욕구와 정력에 휘말려 흥분한 동물적인 반응으로 저지르게 되는 그런 언행도 아닙니다. 인생이 낙조지는 시기에 이래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인생의 허무와 존재 가치를 생각하면서 어리석고 불완전한 젊은 날의 정념도 잦아들고 결투의식이나 경장심에서도 양보를 너그럽게 할 수 있고 내 밥그릇에 숟갈을 꽂는 다른 입에 대해서도 입을 댈 수 있는 빈자를 내줄 수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그보다 훨씬 고귀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너그럽게 살아가는 그게 됩니다. 그게 바로 허무입니다. 헛된 인생을 깨달을 때 그런 마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허무를 깨닫고 나아가 평정심에 이르는 길로 우리는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종결이요. 그게 때로는 목표가 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성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인생의 허무는 과정이고 결론입니다. 산다는 것은 허무 완수하는 과정이고 살고 난 것은 허무의 결과일 뿐입니다. 욥기서 34장 15절에도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허무를 이루 말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인생이라는 게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 사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에 그게 바로 허무인 것이죠. 그 이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인생이나 허무 그 이상에 무엇은 없는 것인가? 없어요. 단연코 없습니다. 만약에 인생의 허무 그 이상에 무엇이 결말로 주어지게 된다면 유권 세월 동안 수많은 철학자와 선자들과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지자들이 그 이상의 결론을 내놓았을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없어요. 인생은 허무다. 헛된 것이다.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인간이 늘 거기에 도달하게 되죠. 그게 한계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허무 이상의 인생의 결론을 내어놓을 수가 없고 내어놓는 지가 없어요. 그 인생의 결론은 허무라는 증거지요. 로마서 8장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줄로 말미암음이라 그리 말씀하고 있고 인간 최고의 지혜자라고 했던 솔로몬도 인생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정의했습니다. 허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헛됨 이상은 정녕 없단 말입니까? 인생의 헛됨이라는 그 허무 그 이상의 결론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의 허무 이상의 그 무엇이 있다면 그 자체가 목적이 돼가지고 누구든지 그걸 쫓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하는 그 인생 가운데 허무 이상의 그 무엇은 없어요. 그 이상은 이 생에는 없어요. 내 생에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냥 거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만족도 그것이 결론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이 생에서의 삶의 한계입니다. 그러고 나면 내 생에 기다리고 있는 최종 목표를 두고 그걸 희망을 삼고 허무를 넘어서 그 기대치를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바로. 인생의 헛됨이 허무로 끝나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지는 내 생의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생의 영생 천국만한 기대치가 있다면 그걸 위해서 할 일이지. 어느 누가 내 생에 대한 목표를 두고 그걸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다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거예요.
허무한 인생임에도 어떻게 견디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삶을 지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78편 39절에 그들은 육체이고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대 가는가? 갈 곳은 알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고 있는가? 허무한 인생의 유일한 희망인 그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무슨 희망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살 만한 힘이 있겠어요? 먼저 가든지 조금 늦든지 간에 우리 모두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곳에서 다시 만나 영생 목락을 기쁨으로 누리는 그런 모든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아시지요. 우리가 영생 천국이 없다면 허무로 끝나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무슨 힘으로 살 수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서 살 만한 마음과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로 영생청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이 허무한 인생이 허무로 끝나도 유념치 않고 내 생에 영원한 생명을 소망을 들고 그 삶을 이기고 감당하고 그 내생의 삶을 얻기 위한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저 감사를 드릴 뿐이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그 많은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십자가로 대신한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 그 길에 서게 하셨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 동안에 그 길을 성실하게 걸으며 오직 믿고 모든 주어진 난관, 어려움, 괴로움, 고통, 슬픔, 비행, 뜻 다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옵소서. 마음에 때로는 낙심되고 실망되고 우겨쌈 때문에 고통스럽고 번민할 때 아버지 이생은 그러한 것임을 깨닫고 주께서 그 삶을 또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그 삶을 주의 은혜로 은혜 살면서 오직 믿음을 끝까지 담보해서 우리 주님 날에 이르는 그런 저희들에게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한 영신들 아버지 인생의 살만한 힘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주님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들 일으켜 세워 다시 또 그 길을 잘 마치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일들에 있어서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들 주의 권능이 아버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삶을 잘 감당하고 잘 마칠 수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깨달아서 인생의 헛됨을 깨닫고 그 헛된 인생을 갖다가 참으로 고귀한 영원한 생명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오늘도 기뻐하면서 소망을 두고 천국에 향하는 그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